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을 격렬하게 비난했던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방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해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잘못한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전서에 보면 윤리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성적인 방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져가지고 자기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계파가 갈라져가지고 나는 계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든지, 뭐 문제 같은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근심들이 되게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건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근심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 그래서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성례, 권징이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죠. 교회 안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행동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이게 교회 질서에 맞습니까? 그럼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러면 무서워서 잘못을 했는데도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어떻다고? 마땅하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권징은 하되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가 마음을 회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고린도 지역에 막 교회가 되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지역에 A 교회도 있어, B 교회도 있어, C 교회도 있어, D 교회도 있어, 장로교도 있어, 감리교도 있어, 순복음 교회도 있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저쪽 교회가, 저쪽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저쪽 교회가. 이럴 수 있으면 뭐 권징을 하든 말든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몇 개가 있었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뭐 되게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까지 가서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 가려고 그러면 뭐 며칠이 걸리고 몇 날이 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한 도시 안에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권징해라. 다만 그가 너무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으니 그가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회개를 전제한 사랑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줘야지, 나를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바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만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제가 아빠 지갑에서요 제가 5만 원 훔쳤는데요 저 용서 좀 해주시죠. 아빠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셔야죠. 목사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매맞아야죠. 더 징계를 받아야죠. 이게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를 해주는 주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해서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너무 계속 때리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때렸으면,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지체, 그 형제를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 순종하세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말씀 이렇게 많은데도 근심에 방문을 하고 편지를 몇 번을 쓰고 길게 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부리는데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는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용서해주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게 사탄의 계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잊을 거는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꿍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난 것은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물에 흘려서 이제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문득문득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여전히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잉 하면서 뭐만 있어도 아유 그때 그랬는데 이런 거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 우리 이제 예배 처소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흘려 떠나보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 던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뭐 회개를 안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